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불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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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것을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겠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내용들이 어제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잘 삼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고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펼쳐져 있고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이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유럽 문명이 있죠. 이 문명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느 문명이든지 간에 그 세력을 뻗쳐나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굽이 세력을 뻗치려면은 이스라엘 밟고 위로 올라와야 되고 서쪽에 있는 이제 유럽 문명들이 동쪽으로 뻗어오려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 문명권들이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색을 뻗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힘이 약하면은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늘 짓밟히는 나라가 된 것, 그건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면은, 강성한 나라가 되면은 오히려 이 위치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큰 번영과 또 경제적인 흥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강한 나라가 되면은 지나가는 나라들한테 통행세만 받아도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같은 이런 강대한 시대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았지만 아직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펼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12지파에게 해주었지만 그 땅 분배를 한 각 지파가 그 땅을 온전히 다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찌감치 국가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정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연합 국가 형식의 그런 국가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 체제가, 이 왕정 체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런 장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왕이 있으면 나라가 틀을 잡고 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는 않으셨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울 왕 때 여러 번 주변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근데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리고 요나단도, 사울 왕의 아들들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의 밥이었던 거죠. 농사를 지으면은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위를 이제 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도발을 안 하느냐? 아니요, 도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 직장의 어려움들, 우리 건강의 어려움 없느냐?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에서 18절까지 거의 전체가 다윗의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과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다윗이 이 국가 체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고 백성들에게 어떤 관직을 주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큰 흐름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답니다. 항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더 이상 다윗에게 도발하지 않겠다고 두 손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울 왕 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 겁니다. 결국 다윗 왕 때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하게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나라인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맷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맷집. 한 번, 두 번 툭툭툭툭 이렇게 하다가 여러 번 이렇게 얻어맞고 그러면은 웬만한 충격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맷집을 점점 키워 나가는 겁니다. 맷집을 키워 나가는데 블레셋을 정복한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겁니다. 자, 이 기세를 이어서 그 다음 나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과 이겼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나라의 동남쪽에 위치한 이 사해 건너편에 위치한 나라인데 요단 건너편에. 근데 이 모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사실 이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먼 친척벌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모압과 함께 이제 쌍둥이 격인 이 암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인데 다윗 시대에 모압과 암몬을 정복해 나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줄이 몇 센티미터의 줄인지 모르겠지만 이 줄을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의 사람은 살려두고 그보다 큰 사람, 즉 강할 것 같은 사람, 힘셀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 전쟁에서 거의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복한 지역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멸하는 일이 있어요. 그 지역을 진멸하는 일이 있는데 다 진멸해버리면은 그 다시 개간하고 거기 도시를 세우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살려둬요. 그리고 그 일부분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죠. 혹은 노예 시장에 데리고 가서 팔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 때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강한 사람들은 그 모압 족속들 중에서 강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약한 사람들은 남겨놓고 그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부리는 사람으로, 종으로, 머슴으로,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현격하게 약해진 나라가 되었으니까 2절 말씀 끝에 그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조공을 드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승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하닷에셀, 소바왕 하닷에셀이 또 이스라엘에게 도발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약해진 틈이 이 틈이다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오히려 소바왕 하닷에셀을 또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4절 말씀에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말이 귀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말이 귀했어요. 말이 없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없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찌감치 모세에게 이스라엘에는 왕을 두지 말라. 근데 만약에 왕을 두게 될 때는 말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고대 전투에 있어서 말은 지금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싸우는데 말 탄 마병이 온다면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이 짓밟는 그 말발굽에도 무섭기도 하지만 말 위에서 공격해오는 이 마병의 위치, 이게 또 굉장히 큰 힘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밑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소바왕 하닷에셀로부터 마병 1,700명을 포로 사로잡았습니다. 새로운 군대가 형성이 된 거죠. 다윗의 군대가 그만큼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병도 2만 명을 얻었습니다. 이 보병 2만 명, 이것도 다윗의 군대에 편입이 됐으니까 다윗의 군대가 더 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들이 빨리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들은 결국 농사짓는 용으로 혹은 물건을 달구지를 옮기는 그런 용도로만 쓰게 하고, 정작 중요한 말들은 다윗의 군대에 다 받아들이게 수입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소바라고 하는 이 나라, 소바왕 하닷에셀의 나라가 약해지게 된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고 나왔습니다.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얻어맞는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습니다. 다윗이 또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다메섹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제 시리아 땅에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에서도 승리하고 북쪽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 해안까지 여기니까 서쪽에서 승리하고 동쪽에서 승리하고, 어디서든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다메섹을 무찔렀습니다. 무찌르고 나서 그 땅을 잘 다스리려고 수비대를 두고 수비대 일부분의 병력을 두고 이제 돌아왔는데 6절 말씀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승리했다, 다윗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강했던 나라였다면은 왜 사울 왕 때는 이기지 못했습니까? 사울 왕 때는 전력이 왜 못 미쳤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전쟁을 잘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시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셔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내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면, 이기게 하신다면 그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금 패물들을 다윗에게 보내왔습니다. 왜 보내왔냐면은 이 하닷에셀하고 원수지간인 거예요. 원수지간인데 다윗이 그 원수를 무찔러줬다 하니까 고마워서 이렇게 다윗에게 큰 선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11절 말씀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다윗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뭔가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인 거예요. 이게 은혜의 공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치도 않으면 하나님부터 은혜가 끊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끊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럼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또 쳐서 이겼습니다. 에돔을 쳐서 이겼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서의 후예들. 사실 이 에돔도 이스라엘하고는 먼 친척벌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에돔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끝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많이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치만 잘했느냐? 아니죠. 외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부터는 다윗이 내치를 참 잘했다 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이 법이 질서가 잘 잡혀 나갔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직분을 주고 그래서 군대 장관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을 두고 여러 관직들을 두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또 다윗이 이 안으로 내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얻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